고백합시다. 아론의 핑계와 모세의 거룩한 분노. 아론의 핑계와 모세의 거룩한 분노. 네, 거룩한 분노. 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큰 나라 만들겠다라고 10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네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발하시죠. 그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어찌 보면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통해 새로운 민족 능히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지 라고 그렇게 해서요 라고 했다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러하지 않냐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이 민족을 저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기껏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끌어내 주겠다고 하더냐? 라고 비아냥 거릴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했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사실 맞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그러지 뜻이 그런가? 말이 그러지 뜻이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을 진멸시켜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능력도 들어갈 능력도 없는 것은 신이었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발하신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시고자 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들의 그야말로 그 미래를 더 염려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함으로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지만 어때요? 모세 마음 가운데는 이것들이 그냥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드디어 그리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보통 이 글자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에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계명,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한 인간의 계명, 인간을 향한 하나님 계명,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새기지도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이 아마 한쪽 돌판이 있었고, 나머지 돌판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죠. 그럼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저주가 이 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섬기거나 만들거나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정말 그들이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에 있는 말씀이 이 계명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저 소리 싸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야, 이건 싸워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승전가도 아니고 패했다고 해가지고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렸다. 이걸 우리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바른다고 해서 그 돌판을 깨뜨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왜 모세는 굳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면서까지 분노를 발했을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돌판 가운데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진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화를 거둬 들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여전히 두 돌판에는 백성들을 향한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태가 이제 파괴됐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두 돌판을 깬 사건을 하나님께서 감히 내가 준 돌판을 네가 깨뜨려? 라고 모세에게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셨더라면 이것은 흡사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대한 그런 책망이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너 왜 두 돌판 깼어?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판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처럼 인정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은 것은 주님의 마음을 드러낸 사건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두 돌판 가운데 정말 새겨져 있었던 우리 20장 가보면 십계명 있죠? 십계명 보니까 십계명에 자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이런 하나님의 진도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던 이 모세는 돌판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라고 중보기도의 연장선상에서 돌판을 깨뜨림으로 언약관계가 하나님 이 징계의 언약관계는 깨뜨려진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라고 사정하며 중보하는 기도의 연장선상에서의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분노를 보인 모습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죠. 또한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이런 사건이나 또는 사울이 왕 되기 이전에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침입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막 의분을 막 각을 떠서 이렇게 의분을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어때? 여호와를 위한 의분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분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간혹 이단 사이비들이 뭐든 방송사 앞에 몰려가지고 막 데모하는 것들을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 자신들의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로 뭉쳐서 정말 이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거룩한 분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따라서 주와 복음이 훼손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모습에 대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가졌던 거룩한 분노, 이런 분노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기독교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드러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제 아론은 어떻습니까? 핑계하기에 급급하죠.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론이 예, 제가 지도를 잘못했나이다, 관리를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22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뭐하고 있어요? 완전 뻥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죠. 금송아지 이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빼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게 라고 해서 지금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 앞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어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리고 그 신 앞에서 온 것까지 그야말로 섬기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빼내, 금을 있는 자는 빼내라 그랬더니 내게로 가져왔기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지금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저 산 정상에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이 모습들 보세요. 자, 그야말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어떤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이 자리에서 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다니 이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저 산 밑에서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빨리 내려가가지고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내리시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때요?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잖아요.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주님, 여기에다가 정말 우리 초막 셋을 칩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뭐라고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저 산 밑에 내려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와 반면에 모세는 어때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야말로 영광스러움에 취했으리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을 향한 그런 어떤 인도함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취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쩌든 이처럼 아론은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그야말로 핑계하기에 급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론이 백성들이 그런 신을 찾고 잘 때 무슨 소리냐, 지금 모세가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서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라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론은 백성들의 소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기분 좋은 대로 그들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조치를 내렸던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대로만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을 위한 모든 위정자들이 포퓰리즘에 젖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한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했던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비단 야, 아론이 왜 그랬을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은 비단
아론의 모습만은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죠. 핑계하는 모습. 내가 두려워하여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먹지 말라고 한 거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어때요? 아니요,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는데요. 넌 어떻게 먹었는데? 왜?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고요, 저 뱀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했는데요. 핑계하는 모습은 어때요?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누구나가 다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성을 어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함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10절 사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죄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 그야말로 복음의 어떤 훼손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 이 아론의 핑계대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작은 죄의 씨앗마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결국 주님을 미쁘시게 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기서부터 건져내신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모세의 거룩한 분노와 아론의 핑계,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론의 핑계가 아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냐고 그 명예를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